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조 왕자를 보여드리겠어요.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단마루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생애의 좋은 기간에 165편이나 되는 많은 동화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 동화들 가운데는 이 안데르센이 새로 창작한 것도 있고 그가 민간 전설에 기초해서 쓴 것들도 있습니다. 들판의 백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민간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먼 옛날 어느 한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인 엘리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가 병으로 앓다가 돌아갔습니다. 왕자들과 엘리자는 너무도 슬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 왕은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무서운 마녀였습니다. 왕후는 자기보다 아름다운 엘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엘리자를 왕에서 쫓아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님, 엘리자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분명 앓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에 보내요. 몸을 돌보게 합시다. 왕은 속는 것도 모르고 엘리자를 먼 곳에 보내는데 동의하고 그가 떠날 때에는 푹 쉬고 돌아오너라 하고 말하면서 그를 발에 주었습니다. 왕후는 왕자들도 미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들을 내쫓자. 왕후는 자기 몸에 우정 상처를 내고는 왕에게 제가 이브더문이라고 왕자들이 모두 저를 학대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성이 난 왕은 왕자들을 성에서 모두 내쫓았습니다. 왕후는 왕자들이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들 모두를 백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골로 가서 정량을 하고 있던 엘리자는 15살이 되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아름다운 엘리자가 미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마술을 써서 엘리자를 백조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왕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왕후는 부하에게 명령하여 자고 있는 엘리자의 얼굴에 호두즙을 발라주어 더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지만 호두즙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곳으로 왕이 왔습니다. 엘리자를 본 왕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정말 왕후가 말한 대로 너는 내 딸로 가장했구나. 그리하여 엘리자는 성에서 쫓겨나 울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엘리자가 배고파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지나던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바구니 안에 딸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자는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11명의 왕자들을 보지 못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11마리의 백조를 저쪽 바닷가에서 봤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자는 그 백조들이야말로 행처를 알 길 없던 오빠들이 틀림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엘리자가 바닷가에 도착하니 바다 모울리에서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자 백조들이 왕자로 변하였습니다. 엘리자는 외쳤습니다. 오빠! 왕자들은 너 엘리자로구나 하며 서로 얼싸안고 자기들이 무사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왕후가 얼마나 무서운 마녀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가 눈을 뜨자 아침해를 받은 11명의 왕자들은 모두 백조로 변하여 또다시 먼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지는 해가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11마리의 백조들은 포도나무에 앉으며 껍질들을 많이 물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자 백조들은 11명의 왕자로 되었습니다. 왕자들은 포도나무의 아지와 껍질로 큰
바구니를 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조로 된 왕자들은 엘리자를 바구니에 태우고 날아올랐습니다. 바다오를 한창 날아가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더니 번개가 치고 빗바람이 세차게 몰아치웠습니다. 백조들은 빗바람과 싸우면서 필사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지친 나머지 사납게 출렁이는 바다 위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백조들은 사람으로 되므로 날아갈 수 없어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때 바다 위에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백조들은 순간에 왕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왕자들의 발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왕자들과 엘리자는 큰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서로서로 손을 꼭 잡고 아침까지 버티었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자 백조로 된 왕자들은 또다시 엘리자를 바구니에 태우고 날아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날아갔더니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있는 어느 산속의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불쌍한 오빠들을 백조로부터 본래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신기한 빛을 뿌리며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자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쐐기풀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라. 그런데 그 옷을 다 지을 때까지는 누구와도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여신은 마지막으로 만일 옷을 짓다가 말을 하게 되면 왕자들도 너도 다 죽게 된다. 라고 말하고는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동굴 주변에 돋아난 가시 많은 쐐기풀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니 그만 쐐기풀의 가시에 찔려 엘리자의 부드러운 손은 상처투성이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는 아픔을 참고 쐐기풀로 옷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11마리의 백조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엘리자의 손에 백조들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엘리자의 손에 생긴 상처는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자는 매일 동굴에서 오빠들의 옷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 사냥개가 나타나서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는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만 짖어. 사냥을 나왔던 이 나라의 왕이 사냥개가 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엘리자를 보자마자 정말 아름답구나. 그대는 어떻게 되어 이런 곳에 혼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말을 하면 엘리자도 왕자들도 다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왕은 엘리자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엘리자에게 청혼하자 엘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왕은 곧 결혼식을 하고 엘리자를 왕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심보가 고약한 대승정은 자기 딸을 왕후로 삼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깨지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후 마마는 마녀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거짓말 마오. 하고 대승정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에게 쐐기풀과 그가 짓던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자는 왕의 친절함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다시 매일 옷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짓던 도중에 쐐기풀이 다 떨어져서 쐐기풀을 뜯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쐐기풀은 묘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성을 빠져나와 묘지에서 쐐기풀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묘지에는 마귀들이 있었지만 엘리자의 가슴에서 빛나는 십자가 때문에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대승정에게 이끌려 나온 왕이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왕도 엘리자가 마귀와 한 짝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왕님,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왕후마마는 마녀입니다. 보십시오. 저런 마귀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왕도 눈앞에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자를 감옥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자는 마녀 재판에 걸리게 되었으며 대승정 때문에 화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엘리자는 마음속으로 힘껏 외쳤습니다. 전 마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만 하면 오빠들도 자기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말없이 감옥에서 울고 있을 때 왕이 쐐기풀과 지금까지 지운 옷들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엘리자는 감옥 안에서 부지런히 옷을 지었습니다. 엘리자에서는 쐐기풀의 가시에 찔려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엘리자가 마지막 11벌째의 옷을 짓기 시작하였을 때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를 데려가려고 감옥으로 왔습니다. 엘리자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옷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서운 마녀가 저주받을 옷을 짓고 있다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들을 던졌습니다. 이때 11마리의 백조들이 빙빙 날아내려와 엘리자를 에워싸고 날아오는 돌멩이들로부터 엘리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도인 백조들이 왕후를 지키고 있구만. 왕후는 마녀가 아니요.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던 자기들의 행동을 그만두고 하느님에게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놈의 백조들아, 방해하지 말라! 고하며 백조들을 쫓아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자는 마지막 옷을 다 지었습니다. 엘리자는 다 지은 11벌의 옷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마술이 풀린 늠름한 왕자들로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오빠들과 얼싸안고 기뻐하였으며 선량한 왕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은 엘리자를 의심하였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자와 오빠들인 11명의 왕자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동무들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히